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15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창세기에서 가장 중요한 본문 말씀입니다. 본문까지의 상황을 먼저 한번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한 믿음의 결실이 하나 맺히고 나면 원수는 그것을 그대로 놔두려고 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 옆에 어두운 그림자가 같이 따라오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영웅적인 행동으로 조카 롯을 전쟁터 한복판에서 구하오고 난 뒤의 일입니다. 하나님이 뜬금없이 나타나셔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그가 두려워하고 있었던 것을 하나님 보신 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내디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몇 년이 세월이 지났는지 모르지만 여전히 아브라함은 이방인이고 나그네예요. 부를 축적했다고 하지만 신앙의 걸음이 그렇게 생각했던 것처럼 만만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걸음은 절대로 쉬운 걸음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아브라함은 조금씩 깨쳐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믿음이 뿌리를 내리는 만큼 믿음을 이루는 것도 쉬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언제 자신도 자기 조카 롯처럼 변고를 당할지 모르겠다 생각하니까 자식은 없지, 손에 맺혀진 실체는 아직 없는 것 같지. 그러니까 두려움이 찾아왔던 것이고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의 마음을 헤아리셨던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두려워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선물 하나를 쏙 내밀으셨어요. 근데 그 선물이 뭐냐면 하나님 자신이에요. 내가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 보상입니다. 보상, 리워드. 무슨 얘기냐면 네가 이때까지 걸어온 믿음의 걸음에 대한 보상이 있으니 그 보상이 뭐냐면 바로 나 여호와 자신이다. 여러분, 이 아멘 하시는 거 보니까 이 아브라함보다 믿음 수준이 한 단계 위세요. 근데 잘 보십시오. 지금 두려워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두려워할 만한 상황이 있지요? 이 두려워할 만한 상황이 있고 두려워할 만한 삶의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할 만한 상황, 삶의 조건을 제거해 줌으로써 두려움이 없어지는 것인데 하나님은 그 두려움을 주는 조건을 제거해 주셔서 두려움을 없애려고 하시지를 않으세요. 왜냐? 두려움은 상황의 객관적 반응이 아니라 마음의 반응이다. 전쟁터에서 총알이 위로 쉥쉥 날아다니는데 두려워서 철모 뒤집어 쓰고 참호 속에 머리를 박고 있는 병사가 있는가 하면 조국과 전우들을 위해 목숨을 걸고 싸우는 병사도 있더라는 것이죠.
두려움은 그냥 두려움이 아니고 객관적 실체가 아니다. 하나님이 그걸 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두려워하는 상황을 지금 제거해 주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두려운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 그 상황에 초점을 맞춘 아브라함의 시선을 하나님 자신에게로 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신을 선물로 주시며 하나님이 능력이 되어 주셔서 그를 위로하시고 만져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보게 하시려고 하는 거지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 선물을 아멘으로 받습니다만 아브라함은 그 선물 받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지금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는데 처음으로 하나님께 입을 떼고 그 심중에 있는 말을 토해 놓았습니다.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보상으로 주신다고 했는데 이게 얼마나 큰 보상인지를 모르고 하나님 내게 뭘 주시려고 하십니까? 다메섹에서 구해온 저 엘리에셀 저 친구가 제 상속자가 되겠나이다. 자기 자신의 마음에 있는 걸 얘기하는 거지요. 하나님 자신이 선물이라는 말씀이 별로 가슴에 와닿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저는 충분히 이해가 돼요. 본인은 오늘일까 내일일까 하고 자식 기다리고 있는데 기다리고 있는 자식은 주시지 않고 하나님 자신이 방패고 보상이라고 하니까 마음이 답답했던 것이지요. 여러분들도 마음이 답답할 때가 있지요. 저도 답답할 때가 있어요. 예? 나는 지금 요것 기다리고 있는데 하나님은 저것 보라고 하니까 답답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 집에서 길리는 자가 이 상속자가 될 것이니다 하고 자기 심중에 있는 것을 얘기했더니 4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네 상속자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짜가 네 상속자가 되리라 라고 말씀하시고는 그 뒤에 여러분들과 제가 영적으로 민감성을 가지고 읽어야 됩니다. 앞부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이르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니라.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삶이 원하는 대로 풀리지 않고 자기가 생각한 대로 이끌려가지 않는다 생각해서 답답한 그 마음의 장막 안에 갇혀있는 이 아브라함의 손을 이끌고 나간 거예요. 그래서 광대한 은혜의 세계를 펼쳐 보여준 것입니다. 이게 이 본문의 맥락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방이 답답하게 갇혀있는 이 컨테이너 속에 있는데 나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고 암흑 같은 곳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런데 하나님이 어느 날 찾아오셔서 이놈아 지금 네가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줄 아니야? 그러면서 커튼을 확 열어젖혀 주셨더니 저 바깥에 있는 오색영롱한 은혜의 세계가 확 자기에 빨려 들어온 것입니다. 이게 바로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이루러 뭇별을 셀 수 있는가 바라보라. 바로 그 맥락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 뭐라 그러십니까?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니라. 여러분 인생의 답답한 장막 속에서 갇혀있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영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세계가 여러분들 안에 느껴지고 만져지고 보여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문을 확 열어젖혀 주셔서 하늘을 우러러 뭇별 셀 수 있나 보라. 그 별은 별이지요. 내 자손이 아니지요. 근데 이때 아브라함이 그 별 속에서 자신의 자손들을 본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눈으로 보는 것이 영으로 뚫려지게 돼서 자기 손으로 만져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장 6절
창세기에서 가장 중요한 본문 말씀을 우리에게 던져주시는 거죠.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외해민 바이흐와, 외해민 원형이 아멘이에요. 믿었다, 아멘했다. 진실로 그대로 될 것을 나는 보고 있습니다. 그게 아멘이야. 그러니까 이게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수준이 아니고 아멘이라고 했을 때는, 주님, 그것을 내가 영을 열어 이루어지는 것을 이미 보고 있습니다. 그 얘기입니다. 히브리 언어에서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없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과거는 기억으로 현재로 받아들이고요. 미래는 오지 않았지만 약속으로 잡아당겨서 보는 것이 히브리인의 시간관이에요. 아멘 했다 하는 얘기는 이미 오지 않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것이니 그대로 될 것을 나는 봅니다. 헬라인들은 믿습니다인데 히브리언들은 보는 거예요. 그게 아멘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아브라함이 여호와께서 자신에게 한 약속, 그것을 하나님이 그대로 이루어 주실 것을 본다. 더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 자신을 통째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우리가 그 갈비를 먹으면 갈비는 먹고 뼈는 옆으로 제껴 놓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것 중에서 내게 주시는 소중한 약속은 받고 나머지는 가려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자신을 통째로 자기 속에 받아들이는 것, 이게 여기서 여호와를 믿으니 그 뜻입니다. 근데 사실은 이 말로도 이거 불충분한 말입니다. 굉장히 신비적인 말이에요. 이 말은요, 하나님을 자기 영혼에 받아들여서 자신을 그분께 통째로 이렇게 던져버리는 게, 이게 아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이고 압도적이며 무조건적인 믿음이 이 아브라함에게 이제 찾아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15장 6절 전에 아브라함과 15장 6절 이후에 아브라함이 전혀 다른 아브라함이라는 걸 여러분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이 아브라함을 이렇게 만들었을까? 현재까지 제 영적 한계 속에서의 제 묵상은 이전과 달리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하신 은혜의 축적된 경험이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15장 5절이 저는 굉장히 귀하게 묵상이 돼요.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이 영적인 세계를 펼쳐 보여주셨는데 아브라함이 이제는 그거를 볼 수 있는 영의 눈이 뜨인 것입니다. 자기의 조상 아담과 달리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탐스럽게 할 만큼 그런 나무인 것을 알고 육안에 갇혀 있던 자가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에 이끌려 나가서 영을 열어 젖혀서 하나님의 것을 맑고 순수하고 투명하고 온전하게 볼 수 있는 이 영적인 순전함이 생긴 것입니다. 이 싹이 내린 거죠, 믿음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이 사람이 이제는 아멘으로 믿게 된 것입니다. 보십시오. 상황 바뀐 거 있습니까? 없어요. 아무 상황 바뀐 것 없습니다. 바랄 수 있는 것이 별로 보이지 않아요.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금과 옥조 같은 말씀으로 여겨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이신칭의 교리가 나오게 되었지요. 그리고 로마서 4장 17절에서 18절에서는 말씀하기를 아브라함이 믿은 바 하나님, 이미 이 단계에 가면 아브라함이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단순히 좋은 것 주시는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 창조자 하나님을 이제 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을 수 없는 중에 믿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을 수 없는 중에 믿을 수 있는 믿음이 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상황에 우리 절대로 묶이지 마십시다. 상황이 주는 염려와 두려움과 걱정은 실체가 없는 것이다. 이건 진리예요. 이전에 그 상황 속에서 내가 두려움을 경험했다고 하여서 앞으로 오는 상황 속에서도 동일하게 두려움을 내가 겪게 될 것이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같은 상황도 전혀 다르게 경험할 수 있는 여건과 환경이 내 심령 속에서 만들어지게 됩니다. 성도는 상황에 묶이는 것 아니지요. 하나님이 저를 세문안교회로 이끌어 주셔서 이제 6개월째로 이제 접어 들어가는데 제 마음은 왔다 갔다 해요. 왔다 갔다. 여러분들은 저를 만나면 목사님 좀 더 천천히 가주셔도 돼요. 목사님 건강 생각하세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목회 센스나 세문안의 상황으로 보면 저는 지금 이 자동차로 치면 한 막 기아의 속도를 한 3단계로 올리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이 뜻이 있으신지 한 번씩 감기도 걸리게 해주시고 그래서 속도를 늦춰가세요. 기도할 때마다 제 마음에 주시는 확신이 있어요. 주님이 세문안에 부어 주시기를 원하세요. 양적으로도 그렇고 영적으로도 그렇고 너희들이 그릇만 준비되면 나 여호와는 부어 주실 것이다. 마음에 확신이 와요. 근데 그것은 어디까지나 기도 중에 드는 마음이지 실체가 아니라 상황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지. 근데 뭡니까? 우리 하나님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을 수 없는 중에 믿을 수 있는 하나님이니까 지금의 상황에 묶이면 아니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손에 착실히 이끌려서 영혼의 커튼을 열어주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의 세계를 보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부어주실지는 모르죠. 어떻게 우리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지는 모르죠. 우리는 A라는 것 기대했지만 하나님은 더 큰 것으로 더 예상치 못한 것으로 주실지 모르지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반드시 행해 가신다는 것 믿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이끄시는 걸음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대망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약속하신 것을 이루실 하나님을 믿어 확신하며 우리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게 하시며 죽은 자를 일으켜 세우시는 능력의 하나님임을 믿고 확신하여 내 인생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며 하나님이 정하신 뜻을 반드시 이루실 것을 믿어 확신하고 담대히 세상으로 나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피로 값주고 사신 이 제단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